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빈영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당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어떻게 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 무탈하게. 야, 수도사님 표현대로 무탈하셨는지요? 네, 저는 항상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 사경에만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네, 안식년 끝나고 네, 저 이제 우리 교회가 허락한 네. 6개월의 안식년을 마치고 네. 복귀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어떠십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인사말에서도 우리 네. 교인한테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안식년을 허락한 순간 노회와 총회와 여러 신학대학들과 우리 기장 여신도가 저에게 또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더 받았거든요. 네. 안식년은 끝났으면 그 받은 일도 사라져야잖아요. 근데 그 근데 일을 그거는 그대로가- 이제 계속되고 이제 교회 목회도 해야 되니까 일이 더 많이 늘은 거죠. 네. 네. 피곤하셔서 어떡하세요? 네. 제가 시간 네. 조절 되게 잘 하는데 사실은 네네. 뭐 앞으로도 잘 해야겠죠. 네.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교회 주일날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럼요. 네, 그럴 수가 대단히 없네요. 뭐랄까 안심하시는 느낌으로. 안식년이 끝나니 교인분들은 안심하시는. 네,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뭐 사람이 있을 땐 모르는데 또 없어지면 맞아요. 없으면 또 그 자리가 많이 맞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부교육자들이 되게 잘 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 스스로도 잘 견디셨는데 그래도 또 담임 목사가 오면은 거기에 무슨 안정감이 좀 느껴지는 있죠. 모양이에요. 네. 예, 이제 그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 주에 우리 육성한 부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안식년 기간에 대한 부교육자로서의 평가도 간단하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신들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근데 그 말하고 하자마자 그렇다고 목사님이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또 그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회 총회 또 우리 대학원들 또 제가 이제 우리 온라인 교우들도 많이 만나고 네네. 제가 동료 선후배 목사들도 많이 만나서 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한 지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사랑교회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또 어떤 일을 앞으로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 목회도 또 좀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한 게 있어서 일은 뭐 안식년 전이나 안식년 후나 언제나 많은 건 많은 거고 그거는 조절하면 될 일이고 야. 예, 제 어쨌든 장점은 좀 기존의 목회를 정리하고 네. 또 새로운 목회를 열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간은 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제가 그 11월 저는 10월 마지막 날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 총회에서 신년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내년을 준비하는 이 예배를 주제로. 그래서 저희 교회 사례도 발표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동료 목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동료 목사 하나가 저한테 안식년 동안 제일 잘한 게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뭘 잘했지? 갑자기? 그래서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예,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제일 잘한 거는 제가 가족하고 좀 시간을 그래도 많이 보낸 거. 네.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앞으로는 또 못 보낸다는 거지. 예, 그래서 가족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런 거 되게 네. 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충전된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좀 더 대외적인 활동 속에서 우리 교회를 조금 목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요사경에 계속했지. 그러셨죠. 예, 네, 온라인 교우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서 강의도 계속 찍었지. 네. 그러니까는 몇 가지는 또 지속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안식년 동안 수요성회를 잠깐 멈출까라는 생각을 했긴 했었거잖아요, 저희가. 예, 중간에 그런 그래도 한두 것도 번씩 없이. 쉬는 거 말고는 네, 없었죠. 예, 또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계신 온라인 성도분들도 만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게- 도움이 됐어요. 예, 도움이 됐고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요 사경회를 듣는구나. 그리고 우리 네. 또 예배까지도 혼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 교회를 아예 안 나가시고 가정이 어느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예배를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본인 그 속한 교회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요사경이나 이런 거 영상 보면서 열심히 필기하시고 책도 만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셔요.
대단하죠. 대단한 정말 힘이다, 대단하다고 진짜. 생각하고 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요사경에는 계속됩니다. 네, 수요사경에는 계속 됩니다. 이거 좀 우리 믿음 편 끝나면 또 바울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좀 살짝 다룬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들어가고 예, 싶어요. 구약 재밌을 것 넘어가면은 구약만 가지고 한 300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강. 네. 구약이 너무 기다려져요. 저도 구약이 많이 기다려요. 저 실은 요한계시록도 조금 기다려지긴 해요. 네, 네, 요한계시록도 네, 해야죠. 그렇구나.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그 댓글에 네. 이런 글이 있었어요. ESV님께서 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은 뭔가 복잡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점점점. 그냥 믿어지면 무조건의 믿음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물음표를 보내셨네요. 예, 예, 그 제가 읽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우리 주제가 네네. 그리고 제목도 우리 백민님도 조금 헷갈려하셨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맹목적 믿음과 무조건적 믿음. 맹목적 믿음에서 제가 무조건적 믿음으로 이렇게 썼는데 네. 그걸 일상적으로 막 통용해서 썼거든요. 막 같이. 네.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구분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셨을 것 같고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분도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AS 하겠다고 댓글도 네네. 달았습니다. 일단 맹목적 믿음이 겨냥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어지려면 암도 필요하고 모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과정에서 내 지적인 것과 내 그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과 또 내가 행동으로 하면서 아직 여전히 모르지만 몸으로 투신해서 경험도 필요하다. 네.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 시간 속에서 깨달음도 얻는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맹목적 믿음인 거죠. 예, 특별히 알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하게. 네. 예, 그걸 맹목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무조건적 믿음은 왜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사실은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도 왜 믿나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그런 암과 모름과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조건 없이 믿어져야 믿었다. 그는 지난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어져야 믿은 것이 되니까 원래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가 제시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조건적 믿음. 네. 그러면 조건적 믿음과 무조건적 믿음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순도가 조건적 믿음은 믿음을 훼손시키죠. 내가 너 요거 해주면 믿을게. 그렇죠? 내가 내 남편을 믿는다. 내가 내 자녀를 믿는다 그럴 때 다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잠깐 집안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제 공부 안 하겠다 그러고 유튜버로 살겠다 이러면서 선언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부모랑 상의를 했는데 네. 저랑 모두 얘기도 하고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없을 때 또 엄마 산책하러 갔을 때 또 따라가서 또 막 얘기하고 그래서 막 선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가 그럼 너 요렇게 하면 믿어줄게 이러면 그거는 순도가 높은 믿음이 아니죠. 여전히 못 믿는 거지. 그러나 그래 그러면 좋아 해봐라. 그냥 조건 안 걸고 이러면 진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래서 믿음의 순도가 높은 믿음은 역시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건적 믿음에서 더 무조건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맹목적 믿음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냥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지는지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이 그래서 사실은 블라인드라고 했잖아요. 네. 블라인드 빌리프.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거죠. 우선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근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사태를 다 만들어내는 게 맹목적 믿음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오늘 이 질문하신 분이 뭘 또 네. 연결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연결되니까 네. 그럼 무조건적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한 걸 다 다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뭐가 또 곁들여졌냐면 자 믿음과 구원의 관계. 네. 예 그때 왜 믿냐 물었더니 구원 받으려고요 할 때 네. 믿음과 구원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왜 믿는가라고 했을 때 구원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아까 말한 믿어져서 믿고 무조건적 믿음이고 그게 가장 순도 높은 믿음인데 구원을 거기다가 끼워 넣는 순간 믿음은 수단이 돼버린다. 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이 훼손돼요. 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몸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 붙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원인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적인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도 조건을 거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왜란 질문이 안 통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거는 뭐냐면 다시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죠. 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는다 이런 말도 했죠. 네. 그러니까 믿는 거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오려고 따르는 거.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입니다. 이제 요 단계를 지난번 설명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조건이나 네. 원인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 얻으려 그 구원의 개념이 지금의 삶에서 다른 한 차원 높은 삶이나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은 너는 그거 자체가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여기 건가요? 한 차원 높은 이런 말을 잠깐 썼는데 예. 예수님 따르는 삶이 사실 한 차원 높은 삶이죠. 사실은. 아, 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다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네. 그 신념은 세상이 주어준 신념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예수의 신념을 내 신념으로 삼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신념으로 사는 삶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주신 신념으로 사는 삶은 그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게 삶이라면 아, 네. 돈을 따르는 삶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비교해 보면 많은 사람은 돈을 따르는 삶이 구원이라고 여길지 모르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구원이죠. 아, 네.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하여튼간 네. 누군지 제가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기존의 믿음,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원인 결과처럼 보니까 근데 그럼 무조건 여기 또 근데 믿음은 무조건인데 여기 마치 조건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믿기 때문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헷갈리신 거지. 아하.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다. 아하. 그러니까는 특히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서에도 뭐 있고 좀 다 신약 성서에 있는데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학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에 임하는 거죠. 왜 그런 말들이 있죠. 네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자유죠. 네. 지난번에 구원이 네, 죄와 네. 죽음부터 해방, 네.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면 그렇게 해서 거기 내가 오래도록 아프다가 병으로부터 해방돼서 딱 나았는 것 자체가 구원이지. 그렇죠. 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을 그러니까 따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이미 치유이고 이미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삶이라면. 왜냐하면 인간은 사는 대로 믿으니까.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되려 지난주 강의 이후에 그렇다면 아예 그 믿음이란 단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좀 맞아요. 마음 한켠에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좋은 여쭤보고 질문이에요. 싶었어요. 그거는. 그럼 왜 믿어지지 않나? 예, 그거는 그동안 이제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이거든. 아. 사실은. 네.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면 이해도 안 되는데 그게 그런 것보다 이렇게 그게 이제 맹목적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맹목적으로 믿은 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데 근데 믿어져야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때? 반드시 알아야 믿는다. 그럼 이제 몰라서. 아는 것에 일단은 누군가를 믿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니 간단하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알아야 돼 사실은. 사실 나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거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누가 믿는가에서 할 건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신뢰가 가죠. 네, 신뢰가 가요. 예수님을 모르면 신뢰가 안 가죠. 이번에 번건교회 보니까는 우리 저기 담임 목사로 이제 김영민 준목님을 아마 공동회에서 통과시켰는 모양인데 네, 어제요. 사람들이 뭘 믿고 도대체 거기 다 찬성을 한 거지? 믿음이 갔기 때문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네, 물론 다는 아니어도 어쨌든 반대 한 표밖에 안 나는데 네.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믿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전혀 모르고 믿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믿어졌다는 거는 내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근데 그동안 교회는 모르고 믿어야 마치 잘 믿는 것처럼 네, 맞아요. 잘못 가르쳐 왔다. 네. 근데 알면 믿어진다. 근데 믿어지니까 따름이라 그랬잖아요. 네. 알면 따르게 돼요. 알면 네, 따르게 맞아요. 근데 알면 따르게 되려면 다시 또 성찰해서 나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 중요하게 할 건데 나는 그동안 뭘 따랐나? 이걸 성찰해야 되죠. 그런 많은 사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따랐고요. 힘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힘을 따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그 신분을 추구했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 네. 예.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따르고 로마 황제에 잘 보이는 거,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런 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 시민, 그 제국에서 잘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죠. 윤석열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검찰들만 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거는 검찰들에게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 네. 근데 국민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이럴 때 그럼 난 누굴 따르지?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왕일 경우에 난 누굴 왕이라고 부르나? 우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헤롯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되려면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았기 때문에 따르는 거고 따르는 게 믿는 거고 믿는 대로 사는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 정도 설명하면 아마 영상의 장점은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된다. 말은 쉬운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알면 따라갈 수 있다. 근데 그 따라감에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용기가 맞아요. 정말 알아. 네. 가고 싶어. 네. 근데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욕망이 남아있고 맞아요. 다른 욕망이 남아있고 맞아요.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갈등 이런 게 사실은 좀 일반 남한 있죠. 신앙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속에서 저울질을 하게 되잖아요. 저울질하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다 팽개치고 따라가는 게 진짜로 팽개친단 말 다 좋고 다 좋은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죠. 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 결혼도 마찬가지지. 네. 계속 불안하지 사실은.
남자들은 보통 잘 안 그래, 단순해가지고. 근데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맞을까? 이 남자랑 하는 게? 이런 생각하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약간 여성성이 강한. 저는 안 그랬어요. 아, 이건 안 그랬어요? 네. 확실했어요? 네. 그러면 그 확실하게 된 무엇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됐나를 성찰해 봐야 되거든요. 거기 하나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아까 말한 대로 모르지만 결단할 정도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다수의 이제 후자가 또 많은데 사실은 그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에 투영해 놓고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연애할 맞아요. 때 그랬다가 막상 결혼해 보면 아니거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신뢰가 필요하죠. 그때부터 믿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믿어줘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다른데 믿어줘야 돼요. 아, 그러면 또 믿음이 가기도 해. 아, 쉽지 네, 이게 않아요. 복잡해. 예, 그 믿어준다는 건 또 결단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알무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모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네. 대로. 그래서 그 모름에 대하여 결단이 필요하다. 네네. 다 결단하는 거죠. 네. 매 순간. 그래서 실제로 돈이냐 하나님이냐 놓고 하나님을 결단했을 때 얻는 체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 결단하는 게 뭐냐?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죠. 아, 근데 요 돈이 이거 지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장 내 이웃이 조금 어렵거든?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로 이웃에게 과감하게 한 번은 써보는 거지. 아니 뭐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이러면서 그죠?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이러면서 딱 써보면 하나님 놀랍게도 돈을 주시거든. 다른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오히려 내 삶이 더 잘 유지되는구나. 돈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것의 부작용도 많이 보긴 했어요. 물론 그렇지. 이제 근데 이렇게 또 가르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투자를 하네 하나님한테.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금 한국 그리고 개신교가 굉장히 안일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일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기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타락하고 저쪽으로 타락한 건데 양쪽으로 다 막 이러니까 타락할 수가 하늘 있어요. 계좌를 트레인 운동하면서 네, 교회가 또 맞아요. 써먹고 마치 투자 개념으로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네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모험을 하죠. 이 사회 구조가 불이할 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네. 때 과감하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부 고발자 누구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 용기 내서 한단 말이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저희 다 오늘 거 좋습니다.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 시간이 정도로 꽤 흘렀어요. 이거 설명하다가 네, 상당히 30분이. 흘렀네. 네, 좋아요.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남은 질문이 네. 누가 믿는가, 언제 어디서 믿는가 이게 남았어요. 네. 그게 그죠? 쉽지 않아요? 어? 누가 믿는? 누가는 내가 언제 내가. 어디서는 믿음이 올 때, 뭔가 경험이 있을 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아닌가? 아니 좋아요. 내가 믿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아까 잘 안 믿겨지자 그랬잖아요. 네. 네, 왜냐면 안 사라지잖아. 그렇게 잘. 네. 안 믿겨지면 이거 진짜 맞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지금 저 사람을 봐서도 믿어지지 않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훨씬 더 신앙의 위인, 더 높은 사람을 봐서 이 사람 정도가 믿으면 그거 믿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런 말도 사실 많이 저는 하죠. 그렇게도 가끔 가르쳐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주변에요? 사람은 주변에. 아하. 아니 그런 사람을 없었어요. 주변에 찾지 말고 이 본인이 돼야죠. 위로 올라가서 보면 위대한 성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성인들? 들어서 네. 뭐 성프란치스코 같은 네. 예를 들어서 대단한 청빈과 가난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 가나니까 더 싫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실제 믿음의 본보기, 네. 이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들을 보면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로서는 상당히 좋고 사실 저 자신도 한국 그리스도교가 너무나 후져질 때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믿었던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는 아닐 거야 하고 힘을 내거든요. 훨씬 더 우리 네. 또 우리 교단에도 예? 아니 왜냐면 저희 사촌 동생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사촌 동생 저희 외갓집 사촌 동생은 이제 뭐 그냥 전도 교회 다녀야지 뭐 외갓집은 다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사촌 동생이 정말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그 말도. 네, 그렇게 대놓고 근데 그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그게 이제 물질의 기준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저 고등학교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이런 또 시각도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뭐 자기 경험에 한계 내서 얘기할 텐데 네. 옛날에는 미국을 얘기하면서 저기는 기독교 믿는 국가니까 얼마나 잘 사냐 이러면서 많이 네, 또 꼬셨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제가 와서 자기 재산을 중에 형보로 좀 나누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유명한 얘기 하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는 벌써 목적과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이 보는 개신교나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신앙을 갖는 이유가 전부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전부 세속적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래서 이제 진짜를 가르쳐 주면은 이게 뭐가 문제를 모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남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기로선 좋은데 자칫하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거죠.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죠. 네. 네. 그런 나예요. 네. 누가 믿는가? 대다수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나냐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게 네. 제일 편하고 쉬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벌써 그리스도교 신앙하고 어긋나는 거야. 네, 전부 다 어긋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랬더니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앉아있네. 그거는 자신의 신념을 믿은 거라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근데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혼탁해지고 그런 걸 본 다른 사람들이 쟤네가 더 심하다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런 나에서 그게 현재 난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해서 그런 나의 욕망과 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어떻게 부인하라. 네. 나를 비워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런 게 성경에도 보여요. 제가 이걸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3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이 맥락을 너무 잘 알겠죠? 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멱살 잡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 항의하였다는 네. 말 봐도 그 다음에 33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을 때 꾸짖어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항의하였다라고 네네. 풀어 설명한 건지 둘 다 영어로 하면 리버크예요. 리버크, 에피티마오.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한 말하고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지. 사탄에게 하듯이. 예수님도 하극상. 똑같이 하극상.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그동안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냥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하나의 끈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때 당시는 어쨌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서 거기에 왕이 되고 거기에 한 자리 차지할 이런 권력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했던 거죠. 그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이런 자기 욕망,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더 뜻에 알맞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거는 누가 믿느냐? 그 누가인 건 난데 나는 그동안 뭘 믿었나?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믿었나? 그럼 하나님 뜻대로 믿었다면 그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뜻대로 살아야죠. 네. 예, 잘 지금 한 거를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놀랍게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오래된 게 아니에요. 고중세로 가면은 고대와 중세로 가면 그때 사람들은 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객관적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 외에 저 외부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 없었던 적도 없었던 거, 실제로 있는 거, 가장 안정적인 거 그런 걸 찾았죠. 그런 게 있어야 거기에 의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실체라고 불렀는데 그 실체가 이제 중세가 되면 신이 되는 거죠. 신. 그때는 내가 신을 믿는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하여튼 그 신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막 신을 설명해내는 거죠. 다 모든 인간이 신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아 신은 이런 거다. 신은 이런 거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게. 네. 예,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그런 실체로서의 신보다도 내가 중요해져요. 네. 내가 어떻게 신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신을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자연과학의 발견, 자연과학의 융성함 때문인데 자연과학이 그동안 신이 설명해 준 거를 이제 자연과학이 많이 설명을 해주니까 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든요. 아. 예, 그렇잖아요. 신은 예측 가능한 거. 내일 비가 올까? 하나님의 뜻이면 비가 오지. 천둥번개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아예 그거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연과학이 얘기해 주는 순간부터 신의 자리가 약해지고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가 모든 걸 다 의심해 봤는데 의심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으니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 네.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의심하고 있는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나는 존재한다. 다른 건 존재 네. 안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있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이제 그 실체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실체 자리에 자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실체는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도 없는 그런 실체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 근대에 나타난 주체는 이런 주체예요. 대단히 거만하고 보편적이고 앞으로 없어질 수도 없고 이러한 거만한 주체가 등장해요. 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이 되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때부터 자연과학 가지고 자연을 네네.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대적 주체가 양산돼요. 이 주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겠죠. 나는 네. 옛날에는 신이 생각해 줌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지만 고중세는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대단한 네. 거죠. 근데 자기라 그러면 자기만 있나요? 세상에? 또 다른- 남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만한 주체, 자기 중심적인 주체, 그런 나는 상대를 어떻게 볼까요? 하찮게? 그렇지, 하찮게 보지. 왜냐하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로 봐야 되는데 상대로 보지 않고 대상으로 여깁니다. 대상. 아, 네.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주 대해서 거기에 보이는 상을 내 마음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걸 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와 저 상대, 나의 대상이 같다, 만약에.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내가 대상으로 사로잡은 그 상대가 대상인데 그게 다르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틀렸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열심히 바로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거든. 자기중심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옳다 그래. 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틀렸다. 다른 거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런가?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네. 틀렸다 그래.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가 있나요? 보편적인 나가 있나요? 그런 나는 없어요. 다 우리는 그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나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걸 몰랐다고 옛날에는. 아, 자기가 언제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라고. 보편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황 윤리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또 동서고금, 그죠?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맞다라고. 보통 수학이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내가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다 수학 했던 분들이라서 그런 식으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1 더하기 1은 옛나 지금이나 2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2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만한 주체였죠. 인간이.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안 돌아가지. 당연히. 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나요? 언제나? 아니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왕따가 되거나 그렇죠. 네, 소외라는 당하죠. 현상을 일으키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그렇게 잘났다고 외쳤지만 결국 나중에 19세기에 와서 20세기 초에 와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인류가 네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인류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같은 실체와 같은 주체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주체가 아니라 겸손한 주체가 돼요. 이 말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도 어떻게 보겠어요? 아까처럼 상대와 만나면 나랑 오라? 나랑 생각이 같아 달라요. 같으면 괜찮구만.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같으면 그럼 너무 고맙지. 다행. 그렇죠. 근데 달라도 존중하는 할수 없고. 존중하죠.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서야 실제로 나와 남 사이의 관계가 상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 네. 상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누가로 갑시다. 누가 믿는가?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주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주체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한 주체가 더 많아요. 대체로 교만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네. 그거는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성소수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전부.
그는 자신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 형성됐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믿음이 생기려면은 자기 욕심,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작은 거기서 하는 거죠. 시작은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교만한 자가든. 교만한 것보다도 이건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나의 믿음을 믿는 거니까 나를 믿는 거라고. 시작은 그렇게 될지라도 과정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도 가만 봤더니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작을 그러면 하죠. 이제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내가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네.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그 첫 시간에 그걸 얘기했던 건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하나님에게 투사한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네네. 그럼 어쨌든 듣긴 듣는 거잖아요. 그 아니죠. 상대방이 말하는데 안 그러면- 듣는 거잖아요. 듣고 듣는 거라고 하는 게 듣는 네. 게 아닌 이유가 네. 내가 투사하고 그걸 듣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하고 자기 안에서 유폐돼서 자기 안에서 계속 빙빙 돌리면서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기를 그렇게 절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자기 맘대로 하거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투사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자기가 좋은 말만 다 밑줄 쳐놓고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 있지 않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힘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부각시켜서 나한테 힘만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권력하고 사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주변 지인들로 통해서 충원이나 직원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좀처럼 잘 듣지 못하겠네요. 네, 잘 듣지 않아. 잘 듣지 못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아까 자기 소외를 겪거나 네. 왕따를 당하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실존에. 그런데 그렇게 안 생기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정광훈 그럴 수 유가 있죠. 정광훈 유가 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그러게요. 까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지금 이 시스템 맞아요.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메커니즘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정광훈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광훈을 추종하는 그 신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그럼 본인의 욕망을 정광훈한테 투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정광훈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추종하는 분들의 성찰 능력, 예를 들어서 아까 무지함, 맹목적 이런 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더 노골적으로 하는 데들이 이제 사이비 같은 데죠. 심리를 조작해서 아예 종교 중독자가 되게 하고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아예 기획되는 것.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하거든요. 이제 이게 언제 어디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언제나 약한 고리가 있고 약한 고리를 계속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심리 조작을 하면 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메신저 자체가 틀리든 말든 되게 대담하고 용감하게 그냥 딱 내지르면 그거에 압도돼서 거의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따르게 되고 추종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 개신교의 폐해인가. 이게 다 믿음과 관련된 네.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서 온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놓고 다시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어디서 나라는 게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안에 기독교적인 것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어떤 그 교단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합동 뭐 감리 이런 교회 하여튼 교회 다녀. 그럼 자기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순도 100%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흔히들 얘기하고 말을 해. 그러나 내 안에는 저는 불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내 아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한국 문화 속에서 배운 아까 말한 다른 외래 종교들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세계관념이 있고요. 경쟁사회에서 나한테 주어진 게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무척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혼종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기독교 대표나 되는 양. 근데 하는 짓 가만 보면 무교적이거든. 네? 무당 종교. 샤머니즘적이에요. 네. 그냥 이런 괴리를 볼 때 이제 정말 겸손하게 자기 성찰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됐나? 이거 성찰해야 네.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자랐나? 자,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 태어났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은 2022년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60 몇 년 이런 건 없죠. 뭐겠어요? 올해 이민년. 이민년, 병자년, 뭐 임진년, 네네. 갑자년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벌써 그거는 순환적 시간이거든. 순환적 시간. 네네. 시간은 돌고 도는 거예요. 2022년은 이제 2달밖에 안 남아서 다시는 오지 않지만 이민년은 60년 뒤에 또 와요. 네. 그럼 우리의 사고가 나라고 구성하는 내 시간관념이 아 임진년에 외놈이 쳐들어왔는데 내년이 임진년이면 혹시 또 이놈들 또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아이고 병자년에 엄청 물난리 났는데 내년이 병자년이라고 또 물난리 날까? 그런 방식으로 시간에 의해서 내 삶이 구성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국에 있지 않고 일본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중국에서 태어났다. 아니요, 북한에서 태어났다. 북한이 더 리얼하네. 이미 김정일이 다스리고 있을 때쯤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사고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거기에 있는 주체 사상에 맞게 그러죠. 김일성 문 수령님이고 또 누군가 우리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셨나? 그렇고 지금 또 김정은까지 그 김씨 일가에 대한 엄청난 존중심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내가 구성되겠죠. 네. 그러니까 언제 있느냐, 어디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완전 다르게 구성된다. 시간이라는 것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러나 시간이 꼭 그렇게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직선이라면 아까 순환 말고 직선이라면 과거부터 미래로 가는 시간도 있지만 미래로부터 와서 과거로 가는 시간도 있겠죠. 또 생각해 볼까요? 또 생각해 보면 근데 진짜 과거와 미래를 우리 살 수 있나?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매번 그 순간만 살 수 있어요. 네. 현재만. 네. 그럼 이 과거는 뭐냐? 기억된 현재예요. 기억된 현재. 기억된 현재. 그죠? 미래는 뭐냐면 기대된 현재예요. 기대하는 거지. 미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과거가 기억된 거라면, 그죠? 그 기억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과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흔히 과거라 그러면 끝나버린 걸 생각하는데,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 과거가 계속 영향을 미치기도 영향을 하죠. 미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예요. 네. 그런데 미래인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내가 못해. 아예 생각조차 못해. 네네.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못하면 그건 이미 가버린 미래예요. 생각을 그럴 수 못하니까. 있죠. 네. 이게 복잡하다고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 생각하면서 역시 나는 동일한 내가 아니라 매 시간과 매 어떤 공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주체는 자기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다고 생각해. 그렇지 안 그런가요? 대부분 그렇게 살겠죠. 네, 대부분. 네. 나는 원래부터 이랬고, 나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동양에 사느냐, 서양에 사느냐, 남반구에 사느냐, 북반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양태도 달라지고, 심지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앞으로 내 이 신념을 갖고 계속 살아갈 거야. 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많고 제 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이게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보다도 예. 그게 착각인 거죠. 이거 자체가? 네. 아, 그 신념이나 거는 네. 언제든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조차도 그 시간과 상황에서 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럼요. 가지고 있는 신념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문제를 두고 아까 그때 우리가 이 지금 시리즈를 하게 된 게 우리 네. 이경 전사님의 청소년들과의 만남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과연 네.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을 막 그냥 주입식으로 넣어주는 것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런 걸 차분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자, 너희 그러면은 애들 요즘에 뭐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 네. 조물주에 건물주가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 건가? 저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게 만약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 왜? 여기 살고 있으니까. 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좋고 편한 삶이니까. 자, 좋아. 그러면 그건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건물주가 되면은 이제 세 받고 이렇게 얼마나 살 편하고 거라고 좋아요.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네. 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모두가 다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없겠죠. 예. 그러면 너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고 네.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예.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제가 그 되게 설교에서 언젠가 써먹은 유명한 일화인데 모든 목사님이 아마 한 번씩 써먹었을 거예요. 멕시코의 아주 조용한 해변가에 세계 최고 경영학을 공부한 경영자가 네. 잠깐 휴가를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느 농부가 와가지고 한 10시쯤 와서 고기를 잡아. 근데 거기 워낙 해변가에 이 물고기가 많으니까 너무 금방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도 안 잡았는데 한 물고기 5마리 딱 잡고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럼 몇 번 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뭐 이거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면 얼마 버냐? 그냥 이만큼 번다. 그러면 그만큼 먹으면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럼 뭐 우리 식구 정도 조금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건 이제 이 사람이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 여기다 그물을 그물을 잡으면 훨씬 더 많은 걸 잡고 네. 그럼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지 않냐? 네네. 그럴싸하거든? 괜찮은데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러면 그 돈 번 걸로 배를 사서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다 다 그물해가지고 하면 또 그리고 배를 산 다음에 그 고기 잡은 거 가지고 상할 수 있으니까 통조림 회사를 만들고 네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그럴싸하거든? 네. 그래요. 그래서 또 물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물어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 이렇게 많이 벌어서?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해변가에 조그만 집을 짓고 네. 거기서 물고기를 한두 마리 잡으면서 그렇게 살지 뭐. 원점이야? 그 어부가 뭐라 그랬어, 어부가. 나 지금 그러고 내가 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슨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가? 네. 어? 왜 그걸 그 고생한 다음에 얻나? 지금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건가? 너 경쟁해가지고 너 모든 애를 짓밟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누가 알려준 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유명한 이야기. 인디언 부족의 어느 사람이 갔는데 네.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심히 배워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딱 보는 거야. 그 시험을 딱 문제를 내주고 딱 시험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한두 명이 일어나더니 그 부족 아이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애한테 가서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보는 데가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시험은 각자 보는 거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네네. 이랬어. 했더니 얘네 하는 말이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닥치게 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혼자 그렇게 끙끙하지 말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같이 지혜다. 배워서 살아가라.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시험 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보니까 저 형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거 많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다. 자, 여러분 그냥 웃지만 네. 이 사회 자본주의는 뭘 가르친 거죠? 경제가 왜 서로 도와서 사는 행복한 방식을 전부 다 그게 뭐지 공정의 이름으로
마치 이게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거죠. 좀 잘난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같이 도움받아서 함께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그 누구예요? 무어 감독. 이렇게 다음 침공은 어디? 예, 그 영화에서 그런 걸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신념은 뭔지, 나의 신념과 신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네. 잘 생각해봐야 된다. 아,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누가라는 것이 오늘날 와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깨달은 건 아까 말한 대로 내 신앙과 신념,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내가 먼저 있고 내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다 무시합니다, 사실은. 지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걸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공간 속에서 겸손한 주체로 살면서 내가 유한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다 내 말을 따라야 되고 저 대상들을 내 맘대로 쥐어 주무르면서 나와 다른 건 틀리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놀랍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늘에 앉아서. 그죠? 하늘에 앉아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성의 상징이거든요. 여기서 봐도 하늘이고 저기서 봐도 하늘이니까. 네.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아주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들어온다. 그죠?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동네로 와서 거기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시공간에서 내가 서 있어야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그죠? 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이 시점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럴 때 내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거고. 예, 이게 누가 믿는가, 아, 언제 어디서 믿는가에 네. 대한 성찰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했죠. 네. 괜찮지 맞습니다. 않나요? 네. 저는 이제 지난번 3번 강의는 음. 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는구나. 근데 오늘 강의는 솔직히 오늘 강의의 핵심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주체, 이게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와 닿네요. 아, 내가 믿고 내게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이런 신념이 생기게 된 배경과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학생들을 볼 때 저는 걔네들이 생긴 그 사상 자체를 너무 존중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신념을 갖게 됐다면은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조금은 흔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 반대란 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네네, 네. 그렇죠. 나는. 근데 거기서 이제 거만한 그렇죠. 주체는 너희 틀렸고 내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얘네들의 시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신념을 갖게 된 것과 내 시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신념을 갖게 된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아, 그리고 그걸 터놓고 얘기해 볼 수 있고 네네.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가난해서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지 네네. 서로 상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네네. 내 시공간에서 만들어진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시공간에서 만들어진 저 신념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또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조심하면서 네네. 믿어야 되는 거죠. 아, 네. 예, 그리고 그런 시공간에서 만들어진 내 신념 속에서 과연 어떤 걸 부인할 것인지 예? 자기를 비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다시 그 시공간 속에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지 거기에 우리 예수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인의 고백이다. 네. 예. 불교인은 부처님이겠죠. 뭐. 네네. 유교인은 공자 선생님이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꾸란과 그 꾸란을 전해준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런 의미에서 나에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로 무척 중요했다. 당신은 어떠냐? 그리고 거기서 함께 얼마든지 친구가 돼서 더 좋은 세계와 좋은 삶, 다시 좋은 시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시공간에서는 그런 인간밖에 안 나오니까. 더 나은 시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나은 인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하시죠. 오늘도 이 정도면 잘 설명한 네.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오늘은 철학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철학 강의를 들은 것 같고 오늘 자아성찰, 그러니까 저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가지게 된 신념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고요. 저는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예, 그걸 알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럼 현재의 나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삶이 너무 컸고 짙고 내버리기에 아직 용기가 없고 하지만 해야 된다는 또 신념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생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념이 생기면서 예전의 모습들을 서서히 지워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오늘의 제 고백. 좋네요. 수도사님도 또 한 말씀 해주시고. 늘 항상 이 시간이 항상 그 고민이 되는 시간이긴 한데요. 그 갈 때는 바람에 굽힐지언정 꺾이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다라는 말이 예전에 본 게 있었는데 하물며 저에게도 그런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면을 많이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아성찰이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도 있었지만 나를 그냥 또 다른 틀 안에 가둬두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아성찰의 그 부분과 내가 결정했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했던 그런 신념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삶으로 오롯이 나한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저도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사님도 뭐 한두 마디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요? 저는 되게 이게 이 병 같은 거거든요. 사역자의 병.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신앙은 꼭 자라야만 한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키우고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묘한 그런 조급증이 내려진 것 같아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이 직업병이 좀 내려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믿은 나도 물론 자아 성찰 나의 신앙을 좀 더 깊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고 더 배워야겠고 그런 하나님을 아이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누구,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가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조급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다르겠죠. 다르겠죠. 당연히 신앙이 다르니까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삶도 다르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성전을 절대화할 거고 네. 성전에 오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이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 그러면 그렇게 양쪽 다 생각하게 되는 게 도대체 어떤 시공간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성찰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이 주는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 맹목적 믿음이 마치 그죠? 그냥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어라. 뭐 이런 유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네. 소통 가능하지 않은 믿음으로 만들고 또 타자를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는지를 이번 4번의 강의를 통해서 네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여태까지 내가 4강 동안 네네. 공부한 건 다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아하. 네, 저의 지도 교수님의 책이고 아주 짧고 간략한 것 같지만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2명의 박사 과정생의 서평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아, 옛날에 꼭 사야겠다. 나왔을 때. 네네. 필독서군요. 네, 필독서. 네. 필독서. 예, 이거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여기서 그냥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네. 다른 책도 많이 봤지만 그래서 이 책 정말 소개하고 싶어서 제목도 끝내줘요.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 아주 열심히 믿는 분과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을 위하여. 친구랑 재밌죠? 다행이네요. 되게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그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 왜 믿게 되는 것인지, 언제 어디서 누가 믿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지난 4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큰 틀에서 성찰해 보게 됩니다. 유한한 우리, 시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갈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과 또 가르침과 행위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본받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